네, 어제도 또 즐거운 또 교제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자연을 보고 또 믿음의 교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아쉬울 겁니다. 다음에는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젊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드온에 이어서 7장의 말씀 함께 볼 텐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우리 부모님들 세대, 또 부모님들 세대나 또 자녀인 세대들의 이 듣는 이야기나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절대로 약한 척하지 마. 약하면 어떻게 된다. 약한 모습 보이면 너를 얕잡아 볼 거야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약함을 어떻게 보면 나는 약한데 내 약함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이, 또 압박감은 완벽함을 강요하는 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어떻게 잘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약함이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이 있을 때, 때로는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이 그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 없으면 혹시 잘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권사, 집사,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믿음 안에서 강함을 잘 드러내고 있고, 나 믿음 없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때로는 우리는 숨기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이 부각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 방해되어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때로는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연약한 부분, 단점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약함을 혹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없으실 겁니다. 세상은 그 약함을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양육강식, 힘이 있는 자가 잘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의 약함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이 기드온의 약함,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사용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참 연약한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겠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확인을 요청하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7장에 와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맞서야 할 적수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드온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한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간적인 계산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의 수는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32,000명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32,000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군대의 수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32,000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결과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어서 10,000명도 많아,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 자세를 따라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자가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자를 사용하셨습니까? 99,700명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300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자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물 마시는 자세를 통하여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세가 아닌 숫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수를 줄이기를 원했고, 이 과정에서 전쟁에 알맞는 용사를 선택하기보다 전쟁에 잘 싸우고 전쟁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군의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적군에 비교하면 작은 숫자인 300이었습니다. 아군의 수를 줄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처음 모인 사람의 99%를 떠나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 300명이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미디안의 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 300명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분명히 300명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공통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잘 드러내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체결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사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당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함이 아닌 이 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여러 곳에 사신을 보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인 사람들을 대부분 돌려보냈고 기드온 곁에는 몇 명이었죠? 3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300명과 함께 기도원이 싸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 찼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의 마음을 아시고 그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화를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 듣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아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적군의 진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헤아리고 있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부하였던 이 부라와 함께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는 도중에 상황을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냐면 메뚜기처럼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그들의 낙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려가면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들과 정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이 미디안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미디안의 군사였습니다. 이 밤에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보초를 쓰는 병사들이라는 거죠. 이 보초를 쓰고 있는 병사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그 기드온과 이 부라가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두려웠던 마음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큰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그에게 맞춰서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야, 그럼에도 내 말을 한번 들어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때로는 가지고 있고 숨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함을 비난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화도 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두려움 속에서 사라졌고 오늘 말씀의 기도는 아마 그 가운데에서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또한 힘을 줍니까?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고 너 그 가운데서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너 두려워하지 않고 잘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한국 부모님들과 외국 부모님들의 차이가 외국 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함께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려가서 그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토닥거리면서 떼끼 돌바닥을 떼끼 하잖아요. 왜 너를 넘어뜨리게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 부모님들은 멀찌감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서 올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겨내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혹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숨겨 놓은 약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잘 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함을 위로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있음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셔서 그 약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어렵고 무게가 짓눌려질 때에도,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격려가 함께하기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 미디안의 진영으로 향하여 달려나아갑니다. 그의 손에 든 것은 뭐였습니까?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었고 그 안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용사의 손에는 나팔과 빙 항아리가 들려 있었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300명의 군사가 100명씩 셋대로 나누어서 미디안의 진영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찾아가서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간은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습하기에 유리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서 이 300명의 용사들이 한 마음으로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드러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외쳐 이러는 게 뭐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단순히 그들은 외쳤다라는 거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친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친 그 순간 미디안의 진영은 어떠하였냐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며 부르짖고 도망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뛰고 부르짖으며 단순히 도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군인들이 갈팡질팡 뛰어다니고 아우성치며 소리를 치고 있고 허겁지겁 도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렸던 그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혼돈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 미디안의 진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직접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가능하여진 것은 바로 누가 싸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13만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의 군대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큰 군대 안에 장수가 없었겠습니까? 그 장수의 얘기를 통하여서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해서 이 무슨 소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영을 정비하고 싸울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미디안 군대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300명의 용사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22절 말씀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였기 때문에 연합군은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게 된 것이죠. 300명의 용사들은 단지 나팔을 불며 전쟁의 시작을 알린 것뿐, 진짜 수많은 군대를 무력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자신의 힘이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약함이 없는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약함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 은혜라는 것이요. 우리 한계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나의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를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약함이 우리가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나는 것,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약함을 때론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약함이 나에게 있어서 컴플렉스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한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함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함이 없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겸손하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고 나의 약함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다시금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의